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강론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의 주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놉 땅으로 도망가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의 주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놉 땅으로 도망가다 라는 주제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가운데에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21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가운데에 놉은 히브리어로 노브라고 합니다. 노브는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브는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아히멜레크라고 하여서 왕의 형제라고 합니다.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였다라고 할 때에 떨다라는 것은 오랜만에 나눠보는 것 같은데 하라드라고 합니다. 떨다, 진동하다, 두려워하다, 놀라다 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하라드라는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있고요. 다윗을 영접하였다라고 할 때에 히브리어로 키르아라고 합니다. 키르아는 우연히 만나다 혹은 적과 만나다 혹은 대항하다, 물론 만나다라는 의미도 별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키르아라는 히브리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다윗을 살해하려는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스로 피하였던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론을 통하여서 모두 나눴다시피 하나님의 직접 계획과 사무엘 선지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그 악행은, 그 라샤는 결코 그쳐지질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다윗은 또다시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놉이라는 땅에 있는 곳에서 제사를, 그 장막의 제사를 담당하고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도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참고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다윗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의 본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제사장 아히멜렉 또한 홀로 자신에게 찾아온 다윗의 모습을 보고는 그가 사울 왕의 신하로서 또한 사위로서의 그 위치를 위협받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도망자 신세로서 자신의 앞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크게 짐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사자인 다윗조차 그것을
모를 리가 없을 터였기 때문에, 즉 아히멜렉이 자신의 입장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아히멜렉도 내가 어떤 처지 가운데에서 도망을 하여 아히멜렉 자신의 앞에 나왔는지 도망쳐 왔는지를 다윗도 분명히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2절의 말씀과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채테크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의롭고 공정하고 공의로운, 그렇죠? 성도, 즉 카도시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이것이 또한 우리들이 성도들의,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본 속성이어야 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의롭고 공정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간 다윗이, 그 삶을 살아갔던 다윗이 왜 거짓말을 했느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처세술이다. 그렇죠? 처세이다. 이러한 거짓말을 왜 이 채테크의 삶을 살아가던 다윗이 했느냐는, 이 의문에 관하여서는요, 이렇게밖에 다시금 나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만 하는, 즉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에 이러한 거짓말을 했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왜 이런 정의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드러나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의 이 처사와 같이 이 다윗의 거짓말 혹은 우리들이 하는 어떤 거짓말이나 처세술로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바로 코앞에 닥칠 그 어떠한 불행이나 위기조차도, 즉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어떠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어떠한 봉변을 당하게 되냐 하면요, 에돔, 그치요? 에돔족 속의 그 태생을 갖고 있는 도액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히멜렉을 사울 왕이 죽이게 됩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나눠봤던 14장의 강론을 참조하여 보시면, 특히나 사무엘상 14장 47절로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 역사 가운데에서 도액은 사울 왕 밑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유입되어 들어온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 아히멜렉을 도액이라는 일을 통하여서 목자장이라고 본문 말씀 가운데에 있다가도 나눠볼 텐데,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이 아히멜렉과 그와 함께하는 제사장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인간의 능력, 처세술이든 거짓말이든 어떤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는요, 스스로를 혹은 누군가를 구원하거나 구원받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도액에 대해서 또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아히멜렉 그 제사장의 죽음에 대하여서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들이 있거든요. 사무엘상 22장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 우리가 사울 왕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액을 시켜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이 사무엘상 22장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능력의 한계예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런 능력의 한계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말과 의지로는요, 자신과 타인을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본문으로 넘어갔어요. 3절로부터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본문 말씀 3절로부터 4절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또한 기억하셔야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자신에게 또한 자신과 함께하는 부하들에게 양식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먹을 것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서 아히멜렉은 다윗의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이 아히멜렉은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이나 먹을 수 있는 즉 진설병밖에는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들으셨어도 진설병이 무엇인지, 그렇죠?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나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알게 되었어요. 허나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 간에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에 진설병을 또한 진설병이 의미하는 목적과 교훈이 뭔지를 모르는 자들은 여러분들의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작은 증거예요. 무슨 증거? 작은 증거. 아주 작디 작은 증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유념하신 가운데에 강론을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식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강해설교 노트에 빼곡히 깜지를 만들려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들의 직무가 얼마나 유기되어져 있고 그러므로 불못에 내어 던져질 수밖에 없는 악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악인들의 삶을 방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는 경고로 받아야 돼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지금 이 시간들이요 무익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해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신 가운데에 본문의 말씀에 대한 해설을 나눕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아히멜렉이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이나 먹을 수 있는 진설병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나아가 동시에 다윗의 일행들이 그 떡에 대하여서 거치는 바가 없다면 즉 악을 행한 것이 없다면 그 떡을 내어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나눴던 또한 나눠야만 되는 곱씹어야만 하는 교훈이 경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카도시이며 에클레시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서 22장 3절로부터 4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특히나 진설병 즉 진설병을 접하고 먹을 수 있는 이 제사장들과 또한 이 한마디로 정의하여서 성물을 먹는 자들에 대한 먹을 수 있는 자들에 대한 규례에 대하여서 다시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서 22장 3절로부터 4절 그리고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사무엘상 21장 4절의 말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대답할 때에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 진설병은 있으니 그것을 그 소년들이 너와 함께한 그 소년들 가운데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이것을 주리라라고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고스란히 기억하신 가운데에 살펴보신 가운데에 다시금 방금 우리가 봉독하였던 레위기서 22장 그 가운데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의 말씀 가운데에 여러 유출병자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 먹지 말 것이요 또 마지막으로 설정한 자에 대하여서 4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 설정은 히브리어로 셰카바라고 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셰카바와 제라 따라하십니다. 제라. 그래도 셰카바 제라라고 합니다. 셰카바는 가장 먼저 드러눕는 행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제라는 무엇일까요? 씨 혹은 씨 뿌리기 혹은 자손, 소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라만 있으면 이것을 해석하기가 어려울 테이지만 그 앞에 있는 드러눕는 행위라는 의미를 가진 셰카바가 있기 때문에 셰카바 제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침하는 그렇죠 여성과 동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약의 율법이 규례가 미치와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100% 고스란히 대입되어서 지켜지고 있거나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참 그래요. 저도 제 아내와 함께 부부의 삶을 살아감 가운데에 그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도 하나님 앞에 특히나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는요 부부 성관계를 그렇죠? 성관계를 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일까요? 저는 찬양도 찬양이고 기도도 기도고 말씀 봉독도 봉독이지만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강론을 나눠야 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정말 어마무시하고 어마무시해야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부 가운데의 성관계조차도 하는 시간도 그런 체력도 설교를 하나님 말씀의 꼴을 준비하는 데에다가 안배를 해야 된다라는 주의가 좀 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절제가 되는 그런 것은 있지만 이것이 막 율법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율법을 자유롭게 또한 즐거이 지키는 카도시 성도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말씀의 핵심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레위기서 22장 3절로부터 특히나 4절의 말씀, 이러한 셰카바 제라를 너의 그 소년들이 하지만 않았더라면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집안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 또한 하나님께 드렸던 민 카도시로 드렸던 그 성물에서 나온 진설병 또한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금욕주의를 통하여서 제사장과 내세의 구원을 얻는다는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부정한 성행위를 혹은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일단락적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자범죄일지 모르지만 그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죠? 구원을 잃게 되거나 여러분 혹은 얻게 되는 것이 그것을 안 했다라고 해서 얻게 되는 것은 아니듯이 뭐지요? 가장 이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원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청산해야만 하는 그 원죄라는 것을 우리가 제사함 받지 못하고는요. 이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서 짓는 자범죄를 짓고 안 짓고에 대한 유무사항으로 구원을 얻고 못 얻고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죄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원죄를 사함받고 또한 자범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자범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회를 잃지 않는 유일무이한 원동력이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위로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지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만 이 영생의 기회를 더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을 통하여서 얻게 된 이 영생의 기회를 영원히 잃지 아니하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우편에 두실 양떼가 되기까지 잃지 아니하는 유일무이한 원동력이 바로 이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저를 포함하여서 여러분 모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만드는 바로 하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서 감히 그 입술 가운데에서 내 자녀를, 내 배우자를, 내 남편, 내 아내를, 내 친지를, 내 이웃을, 내 손주를, 내 손녀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거짓말은 제발 이제는 그만두셔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가 다윗의 생애 가운데에 오늘 나눠보게 된 이 사무엘상 21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보세요.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며 다가왔던 이 다윗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도액을 통하여 사울 왕은 이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죽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사람의 처세로는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행동으로는요, 결코 내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 또한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의 지상에서의 구원이나 나아가 영원한 내세에서의 구원이나 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곧 하나님의 성물을 성물답게 대하고 민카도시를 민카도시답게 대하고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되지 아니한다면요, 샬롬은
이 땅 가운데에서 또한 나아가 영원한 내세에서의 샬롬, 평화와 복지와 번영은, 즉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이지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평화, 복지, 번영.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샬롬이나 평강, 에이레네는요 결코 주어지지도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경고를 받기 위한 말씀의 기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에서 낸, 하나님의 전해 드렸던 그 떡, 그 진설병을 먹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교훈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들의 남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만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로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또한 그 성도요 그리스도인이 얻게 되는 참 에이레나를 지상과 영원한 내세에 얻게 된다라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1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5절의 말씀에 두 번이나 나오지요. 성결에 대하여서. 성결은 코데시입니다. 그렇죠? 성도는 카도시라고 하지요. 코데시는 분리됨, 거룩함, 신성함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결함을 증명한 다윗은요, 진설병의 일부를 아히멜렉으로부터 제공받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 특히나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카도시 또한 우리들의 코데시 성결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크고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들의 소리로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슈퍼내추럴한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 말을 해도 이것이 진짜인가? 저 사람의 말이 진짜일까? 라고 하는 정도의 어마무시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성결한 카도시오 또한 코데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입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이해되시지요? 그것으로는 내가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일무이하게 그리스도인임을, 성도임을,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직 사람의 본분을 다할 뿐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아직 이 사람의 본분을 하며 살아가지 않거나 살아갈 생각조차 없는 자들은 그럼 뭐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 나아가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손을 높이 들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저와 같은 목사들의 말에 아멘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자가 그자의 코데시를 증명하거나 그래서 카도시가 되거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울의 삶을 보세요. 그가 코데시였습니까? 외식된 삶은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살았죠. 허나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진실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조차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아닌데 어떻게 믿음이 증명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코데시가 아닌데 어떻게 코데시한 자로서 카도시로서 하나님 앞에 인침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 깨십시오. 정말 듣기 싫으시겠지만 꿈 깨세요. 저는 그 꿈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과 사람의 본분을 여러분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생각과 말과 의지를 행동을 의지하며 그것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울과 같은 자가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거짓말하는 샤우 공허하고 헛되고 무익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면 되짚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어떤 증명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그리스도인임을 뭘로 증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도대체 당최 뭘로 증명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모든 이들이 이 질문을 오늘날 당면에 받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요. 이러한 위 사건을 통하여서 아히멜렉으로부터 진설병을 받아 자신과 또한 자신과 함께하는 소년들과 함께 먹었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받는 성도,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살아가는 것인지 증명하는 것인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과 함께 진설병을 대할 수 있는 것인지 분명히 다음과 같은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사건을 통하여서요. 외식된 삶을 그치고 사울과 같은 삶을 그치고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교훈을 얻어야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더하신 이 사건의 기록을 우리는 이 교훈으로 받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절로부터 4절 그리고 7절로부터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3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 이것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히멜렉에게서 더함받아 먹게 된 진설병에 대하여서 그와 즉 다윗과 그 소년들이 먹은 진설병에 대하여서 4절의 말씀까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할렐루야. 7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것은 인용구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즉 하나님의 또한 성삼위 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임은 분명하지만 지금 이 7절의 말씀 9절에서만큼은 유대인들 또한 알고 있는, 그렇죠?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7절의 말씀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인용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7절의 말씀 가운데 7절의 말씀을 헬라어로 살펴보시면요. 자비는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엘레오스라고 해요. 엘레오스는 불쌍히 여김, 동정, 자비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우리가 자격이 있고 뭐 잘남이 있고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어떤 누군가가 자격이 있고 어떤 누군가가 뭐가 잘났고 잘생기고 남들보다 특출난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자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얻은 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레오스, 불쌍히 여김을 통하여서, 동정을 통하여서, 자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기회를 받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구원의 기회를 이 엘레오스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울 왕과 같은 그 외식된 제사를 바라시거나 명하신 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4장 맞나요? 3장인가요? 4장인가요? 4장이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왜 가인의 그 삶과 그가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왜 흠향하셨습니까? 이 차이를 여러분 익히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우리들 각자의 삶과 그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인가?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관건이에요. 이 말씀요. 제사는 느시아라고 헬라어로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희생제사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희생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어떠한 사울왕과 같은 희생의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도요. 어떠한 짐승을 통한 어떠한 소재를 통한 어떠한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인의 삶과 그 제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수없이 남들보다 수천 번 수만 번 주여 주여를 부르고 수십 리터 수백 리터 수만 리터의 눈물을 남들보다 더 짜낸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맞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드문 현상은 왜일까요? 이 엘레오스와 느시아에 대한 교훈을 통하여서 이것은 가장 먼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요. 불성실한 뉘우칠 해와 고칠 개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으로 시작하여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서까지 그 외식된 삶을 살아가나 진정한 뉘우칠 회와 고칠 개의 삶, 즉 불성실한 회개의 삶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즉 되짚어 말씀하신 바입니다. 호세아서 6장의 말씀, 특히나 6절의 말씀을 참조하여 살펴보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위와 같이 우리에게 더하신 이 기록을 통한 교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더해졌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서요. 우리가 관여한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뭐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뭐 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을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내렸습니까? 아니지요. 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살펴보자는 거예요. 어떠한 개입이나 어떠한 능력도 부과될 수 있거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던 적도 없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기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사랑을 즉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받고 전파하기 위하여서 사랑의 확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완전하심을 날마다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즉 구원의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회를 얻은 우리가요. 신비주의를 쫓거나 사람의 전통에 따라서 장로의 유전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면 구원이 있을까요? 그러한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외식된 삶을 살아가며 불성실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울 왕과 같은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결코 없지요. 제가 만약에 사울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왜? 기준이 불분명하거든요. 무엇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지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에 대한 구원의 기준이 불분명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이 하급신의 정체성이에요. 아주 중요한 속성이에요. 불분명합니다. 왜 미시파트를 더하는지 불분명하고 왜 그 미시파트 가운데에서 누구는 지옥에 떨어지고 누구는 천국으로 들이는 그 기준이 모호하면요. 하급신의 특성이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경 66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모호하지 않다. 사람의 본분은 모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이 모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66권을 그러므로 성경 66권을 나바르하야 강론하는 것은요. 기본입니다. 내 선택사항을 넘어서서요.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왜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배우자와 친지와 이웃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고 그걸 의심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말하는 정강훈과 같은 사람들을 쫓아서 여러분 사람들이 저렇게 바글바글한 거예요. 저거 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불못에 떨어져요. 저런 불성실한 회개, 사울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신비주의를 쫓아서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어서 진자와 이긴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같은 삶들은요. 불못에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관심조차 없으니 그들의 말로가 무엇인지 저는 왜 이렇게 확실히 알까요? 그 삶을 그만두지 않고 그 삶에서 돌이켜서 온전한 회와 개의 즉 뉘우칠해와 고칠 개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즉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자들의 삶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백이면 백 불못에 떨어지는 가라지와 같이 던져집니다.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찌 믿겠습니까?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서 감히 이견이나 어떠한 반문을 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왜?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미치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근데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여기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운전대를 잡고 목적지로 가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머리끄댕이라도 잡아갖고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도 죽고 남도 죽어요. 여러분 멱살이라도 잡고 여러분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차에서 여러분 술에 취해서 여러분 난 베스트 드라이버야. 난 사고가 나지 않아. 난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 난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차에 올라타는 그 자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그 핸들을 잡으려 하는 그들의 여러분 멱살이라도 끌어잡고 내려서 여러분 정신 차려라고 말씀이라는 찬물을 얼굴에다 끼얹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표현이 다소 거칩니까?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의 말씀 여러분 꼭 읽고 묵상하시고 실천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40절의 말씀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거스르지 마세요. 우리들 가운데의 다수는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거나 심지어 자신도 알지도 못하는 자신도 그러므로 믿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자신도 모르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들으러 오세요. 그 교회 나가도요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랜덤 게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한 신앙 상담을 할 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추천해 주세요. 어떤 교회가 좋나요? 추천해 주세요. 이번에 어디에서 살다가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 추천해 주세요. 추천을 해주고 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교회 공동체가 내가 연합할 수 있는 연합해도 되는 공동체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기르는 게 뭔지 아닙니까? 뭐 누구한테 추천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떤 추천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뭐 설교를 잘해요. 찬양이 좋아요. 뭐 성가대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청년부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뭐 이런 추천을 주로 말하거나 추천을 받더라고요. 주로 다는 뭐 아니겠지만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정말 이것이 현실이구나. 사람들은 왜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울과 같은 외식된 삶을 불성실한 회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신 6장의 말씀 그 경고를 왜 받지를 않는 걸까? 정말 이것이 현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오늘날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믿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어찌 믿으라고 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를 과연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작은 의식조차 없이요, 개인 혹은 집단으로 체면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아주 큰 염려를, 하지만 확실한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그러므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과정과 발단과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과 사고를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 사무엘상 21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7절의 말씀 가운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해설 가운데 이게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도액은 히브리어로 도에그라고 합니다. 도에그는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도액이라는 인물을 또 오늘 처음 살펴보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이, 도에그라는 이름의 뜻이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할까요? 어떤 대상을, 또한 그 대상으로부터의 어떠한 행태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을 경외하는 겁니다. 사람을 경외하는 거예요. 야레이지요. 여러분, 이런 도액과 같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울과 같은 자는 물론이고 이런 도액과 같은 자도 또한 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 이런 도액과 같은 자가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다음 주에 나눠볼 터이지만 사울의 부하들 가운데에 이 도액을 제외하고 1차적으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히멜렉과 저들과 함께하는 제사장들을 몰살해라. 그들이 머뭇거렸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2차적으로 도액이라는 이 도에그가 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자들을 죽여 짐승떼를 쳐 죽이는 것과 같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되지 마세요. 이런 자들이 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는 이 도에그와 같은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이건 바로 짐승이에요. 하필이면은 이 도에그가 사울 왕의 신하로서 어떤 직무를 맡았느냐? 목자장이에요, 여러분. 이 목자장에 대하여서는요, 7절에 나오네요. 목자장은 아비르와 라아라는 히브리어의 합성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르라라고 한다면 아비르는 가장 먼저 강한, 심지어 우리가 본문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요, 황소 그리고 말을 의미합니다. 짐승떼를 관리하는 목자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로 황소나 말을, 이것들에 대하여서 라 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풀을 뜯기며 먹이며 뭐 그밖에 의미들이 있는데 본문의 말씀에는 좀 맞지 않아서 아비르라, 그래서 강한 소나 황소나 말에 풀을 뜯기고 먹이게 하는 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도에그와 같은 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대한 해설을 드립니다. 다윗이요, 왜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왔는지에 대한 까닭을 조금
알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전에 블레셋 군대의 장수인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요. 그 후에 그 전림품 가운데의 하나였던 골리앗의 칼을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장막곁 그 에포드 뒤에, 제사장의 의복 뒤에 보자기에 쌓은 채로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도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잠시지만 이 사실은요, 높당에 있는 장막과 그 장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담당하는 아히멜렉 제사장과 다윗은요, 결코 처음 보는 사이나 낯선 사이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받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무기를 그 가운데에서 결론적으로 이전에 이 골리앗의 칼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골리앗의 칼을 왜 요구를 했던 것일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역으로 죽이려고 그 칼을 되찾으려고 했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하는 여정길이 험하고 길어질 것을 알아채렸을 다윗의 처사 중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이 모든 진설병을 요구하고 또한 이 칼을 요구한 이 다윗의 행동에 대하여서요, 제가 묵상하게 되기를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이 오늘 나눠보게 되는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에 대한 가장 큰 교훈이며 경고이기 때문에요. 왜 이 칼을 요구하였을까에 대하여서 이러한 묵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증명하는 코데시오 또한 채테크의 삶을 살아갔던 다윗과 그의 친구 요나단이 왜 이런 역경의 삶을 거쳐야만 될까? 때로는 우리들의 이치로는 참 깨달아지지 않고 답답하게만 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커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돼요. 다윗과 요나단도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기만 했다면 정말 미쳐버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정말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그치, 요나단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지난주 나눠봤듯이.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장자인 요나탄에게 창을 던져요. 다윗에게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요나단이 정말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 채테크의 삶을,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 능력을 의뢰하지 않았다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미치지 않고서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장인어른에게 여러분 몇 번이나 직접적으로 창을, 여러분 벽에 박힐 정도의 창을 몇 번이고 던지고, 라마나을스로까지 도망하였던 자신을 쫓아와서 죽이려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직접적 인재로 말미암아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발가벗은 채로 예언하기까지에 이르렀으나 또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펼쳐지는 건데, 그러한 장인 어른을 만나는 사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강론을 준비하면서, 이야, 우리들의 인생사 가운데에서 파란만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야, 감히 그 단어조차도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삶에 붙여서는 안 될 정도의
정말 스펙터클한 정말 굉장한 고통의 시간이었구나. 이루 말을 어디다 뭐 수식어를 붙일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의 시간을 보냈구나. 정말 깊은 길고 긴 짙고 짙은 불 하나 깜빡임 없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의 터널을 지났구나 라는 말밖에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렇습니다. 이 칼을 요구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고난의 길을 걷지 아니한다면 지상의 천국을 누리지 못함은 물론이고 훗날 있을 심판 가운데에서 얻게 될 내세의 영원한 천국 또한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섭리임을 잊지 아니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외식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얻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태복음 7장 19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정말 하나님과 내 자신 그리고 배우자, 내 자녀, 내 친지, 이웃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세요? 근데 사랑을 뭘로 증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사랑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 소리를 감히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내면 그게 믿음에 대한 증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니 믿음이 크면은 돈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무슨 계산법입니까, 여러분? 교회 건물을 증축한대요. 헌금을 다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헌금이 믿음의 기준입니까? 헌금을 안 내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헌금을 못 낼 수 있는 사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와 같이 제 삶을 바쳐서 저는 세상에 속하여 있는 쉽게 말해서 자비량 사역을 하는 목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들의 대부분이. 이것도 일인 겁니다. 여러분. 6년, 7년, 10년 가까이 신학을 공부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채택하게 코데시하게 전하기 위하여서 신학을 하고 그것을 전하는 일을 하고 워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것도 제가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인데 일을 하는데 일에 대한 대가를 못 받아요. 여러분. 소도 밭을 결의하면은 그 밭에서 난 곡물을 뜯어 먹으면서 결의도 하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월급이 없어요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에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요한복음 10장에 의거하여서 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양의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혹은 들어오게 될 목자들이 생계를 위하여서 양을 돌보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저는 참 궁금했어요. 신학을 하기 전부터. 왜 저런 이름만 목사인 이름만 목자인 이들이 질비해 있을까? 왜 사꾼들이 저렇게 질비해 있을까?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저런 사꾼들이 질비해 있을까?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하여서 합리적 사고로 말씀에 기초하여서 살펴봤어요. 왠 줄 아세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즉 목자의 삶을 양을 위하여 목숨마저도 아낌없이 버릴 각오로서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던 목자라 할지라도 양이 없는 거예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르는 양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기초해서 봤을 때 양이 없는데, 칠 양이 없는데 이 목자는 뭘 먹고 삽니까? 이 목자의 존재의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양이 없는데. 그래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참 목자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 가운데에 동조하는 자들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과 내 자신과 배우자와 자녀와 친지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말에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살아가야만 하는 삶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없다라면 제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게 없다면 하나님과 나와 내 자신과 내 배우자와 자녀와 친지와 이웃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명의 방법이 없다면 저는 이런 삶을 살 이유가 없어요. 하등에. 근데 있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고도 무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무의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고 있고 그걸 전하는 게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원하는 자녀의 삶을 시작으로 그러므로 환상과 이상을 체험하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의 역사를 맛보며 마침내 그 청년의 때를 계속해서 보내다가 마침내 의인의 죽음과 종말을 맞이하는 아비의 때를 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내 자신과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 질문을 꼭 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증명하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을 펼쳐서 함께 읽으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말씀은 무엇을 기초로 삼고 있습니까?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기초를 잡고 있어요. 펼쳐서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걸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본문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의 주제는요. 이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가드로 도망하다라는 주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도를 참조하시라고 다시 펼쳤고요. 사울이 노브에서 이제는 가드로 도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놉과 가드 보이시지요? 지도를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사무엘상 21장 10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1장 10절의 말씀 가운데에 가드는 지도에 참조하시면서 가드는 가트라고 하여서 술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드 성읍의 왕 아기스는 히브리어로 아키시라고 합니다. 아키시는 뱀을 길들여 부리는 사람. 이거 뭐 부르는 말이 있던데 까먹었네요. 저 막 필이 막 불면은 막 코브라 막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데 보면 그 뭐 부르는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제가. 아무튼 히브리어로 아키시라고 합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 가드로 이제 피하여서 살게 된 다윗. 또한 이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을 살펴보니까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들도 어떠한 한 대상에 대하여서 기피하고 그 대상에 대하여서 적대시할 때에요. 그 주위에 있는 기타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기피하고 적대시하려는 것은요.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공통 분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가드왕 아키시 또한 이랬어요. 그 왕의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이 다윗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참소하는 것을 듣고서 그 아키시 또한 아기스 또한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입장을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드의 왕 아기스를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왕자에 올라있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신하들을 두려워하였고요. 결국 다윗도 그것을 알아채고서는 위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미친 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염려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아기스 왕이 신하들을 두려워함으로써 신하들이 참소하여서 다윗을 잡아서 사울 왕에게 넘겨주어야 된다라고 말할 것을, 혹은 사울 왕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무리가 부르짖었다, 노래했다, 이거 말을 왜 할까요? 이게 좀 큰데 아기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또 가드 성읍이 어떠한 족속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본래 어디의 성읍이었습니까? 블레셋 족속의 성읍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뿌리를 또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다윗은 환영받지 못할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뭐 높당에서는 환영받을 만한 존재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가드는 또 어떻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윗의 생애가 정말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이 땅 가운데에서의 이방인이요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들이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또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생길에서는 이것을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채 했던 이 가드 성읍, 훗날 이곳 가드 성읍을 거점으로 삼아서 다윗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눠보게 될 사무엘상 27장으로부터 그것이 활약상 그런 활동이라고 할게요. 활약상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활동하는 그 기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살펴보시길 바라면서 강론을 통해서 저랑 나눠보기를 바라면서 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특히나 이 사건, 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이런 아게스 또한 아게스 왕 앞에 있는 신하들 앞에서 하였던 다윗의 행위에 대하여서요. 이 사건에 대하여서 많이들 듣고 또한 여러 이런저런 해설들을 더하고 있지만요. 이것에 대하여서 과연 다윗이 지혜로운 행위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서는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한 사람 중에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게 과연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싶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이 땅에서 수치와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초되어져야만 되는 이 사건 가운데에서의 핵심이에요. 다윗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감 가운데에 수치와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왜요? 아게스 왕만 놓고 보더라도요. 연합해야만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주위의 신하들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즉 신하들 눈치를 살피는 아게스를 보세요. 연합하지 않잖아요. 사람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여러분, 아게스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해요? 아키시, 뱀을 길들여 부리는 사람. 참으로 이 처세술에 능통하고 사람을 부리는 것에 능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아키시라는 뜻이 뱀을 길들여 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아게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부르짖는 그 원성에 못 이겨서 다윗의 불안감은 증폭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게스를 또 살펴봤고, 여러분 다윗의 삶을 좀 살펴보길 바래요. 사무엘 선지자와 여태까지 우리가 나눴던 것만 사무엘 선지자와 요나단 외에 다윗과 샬람 연합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의로운 삶을 택하여 살아가는 채테크의 삶은요, 카도시의 삶은요, 결코 순탄거나 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녹록치 않다라고 하지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녹아 없어지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불문율이에요. 가드왕 아게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대단한 뱀을 길들이듯 하는 사람들을 다루는 처세술과 기술이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또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길들여서 자신이 그들의 스타가 되어 그들의 아이돌, 그들의 우상이 그들의 주인이 된다고 하여도요. 그것은 하나님이 도하시는 구원과는 별개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강훈이라는 저자를 보세요. 그 외에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세요. 여러분 구원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면서 저런 외식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회개를 하는 자들도 있겠지요. 돌이켜서. 그 자들을 제외하고서 그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회개를 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자들에게 구원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 순종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명심하고 목숨을 걸고 실천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래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요, 평생토록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와 실천의 메시지로 받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읽고 묵상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라면서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40절의 말씀, 그와 동일한 주제 사건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공간복음 가운데에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의 말씀 적으세요. 적고 오늘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실천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28절, 이것이 공간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것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까지 더하면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고요. 4개의 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간복음, 그렇죠? 동일한 관점에서 보았다라고 하여서 공간복음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또한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공간을 어떻게 그 가스펠 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서로 상관하며 살펴봤을 때 정말 기쁜 하나님의 은혜에 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들을 명심하고 행하는 자는요, 죽어도 살고요.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이미 받은 심판 그대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요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1장 23절로부터 26절의 말씀에 기초를 담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더불어 참조하시며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명하며 하나님께 대한 또한 내 자신과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증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을 순결한 이 믿음을 증명하는 이 땅 가운데의 이방인이요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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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